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9장 말씀.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게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나가서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30일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5절 말씀 사무엘상 2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효화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만 하는 위기에 처한다. 가드 왕인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신임했고 자연스럽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러나 다윗이 동족과의 전투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가 입어야 할 정치적 손해질은 엄청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선민을 다스리는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블레셋과 힘을 합하여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될 무렵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아기스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려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출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극적으로 다윗은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아기스는 방백들의 거센 반발 아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회군을 종용한다. 그래서 다윗은 표면적으로나마 아기스에게 유감을 표시했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비록 다윗이 자업자득으로 위기의 상황을 초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예. 네, 오늘 제목은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있었고요. 이전에는 이제 사울 왕을 이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냥 사울 왕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놓아줬는데 아무래도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사울 왕이 죽이겠다, 또 언제는 죽이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는 아예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자신을 보호해 줄 곳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떠돌이 또 불안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과 같은 이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의 용맹함은 이제 블레셋에도 익히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도 전장에 나갔고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도 이 다윗에 대한 일들이 어떤 명성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런 뛰어난 군사를, 이 지혜로운 군사를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우려하던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군대를 모집하는 중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도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변방의 그런 민족들을 침략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하면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의 상황이 이제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민족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고 만약에 도망한다면, 사울을 피해서 온 이곳에서 이제 떠나게 된다면 다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될지 모르고요. 아니면 또 블레셋에게도 더 큰 어떤 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지는 왕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벡에 모였고 이제 군대들이 수백씩, 수천씩 영술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오늘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을 치러 오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백들은. 그때 아기스는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다윗을 변호하게 되어지죠.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의 신하였던 그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죠. 그들도 다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던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이고요. 또 여러 전쟁에서 그 블레셋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륙하였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막강한 군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나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 이 군대, 이 놀라운 지혜로운 군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의 모습을 지금 지켜봤더니 이 다윗은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백들은요, 모두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 영웅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백성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골리앗을 죽였고 우리 블레셋 전쟁에서 번번이 다윗이 그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 화합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다윗은 사울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의 머리를 가지고 그가 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면 그 다윗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죽인 공으로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다윗이 지금 결국에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다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를 죽이고 돌아가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당신이 그를 머물게 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직히 행하여 내게 온 날부터 너에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나는 너희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좋게 여겼지만 이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너는 그들을 거스르지 않고 너 있는 시그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려고 3일 길을 왔어요. 근데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통한 마음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아기스 왕을 쫓아 지금 이 전장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온 곳, 그리고 나중에 돌아갈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던 그 다윗이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냥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감으로써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민족을 죽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같은 민족을 죽인 자가 왕이 될 수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전쟁에서 다윗이 싸웠다면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그 문제를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알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그리고 또 같은 민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분명히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이 아기스 왕의 이런 절대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방백들이 다윗이 나가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요 원수들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아마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놓고 기뻐할 수 없었죠. 전쟁을 떠나라고 하는 그 아기스 왕에게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에게 온 뒤로 지금까지 내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 왕이여, 내가 당신의 원수와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죠. 나가라고 하면, 싸우라고 하면 싸우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원수와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허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거죠. 내가 싸우려고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었는데 이 싸움의 자리에서 왜 나를 가게 하느냐? 내가 사울 왕보다 내가 만만이 아니냐?
이스라엘과 싸우면 내가 승리할 것인데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느냐? 어찌 보면 아기스 왕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대적들도 이용하셔서 그 입술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울 왕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 두 번이나 이 사울 왕을 취하지 않았던 것, 그 목숨을 취하지 않았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했던 고백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두 번째 이제 만났을 때, 두 번째를 살려줬을 때 사무엘상 26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임으로써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고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요,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놀라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요, 날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려는 대적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건지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26장의 그 고백이 오늘 29장에 와서 우리는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잘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가게 된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치는 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중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요, 선을 베풀기에 힘썼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을 건져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요,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더불어서도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 원수의 입술로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구해줘요? 그게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기이한 역사를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결국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네, 이것이 기이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돌로 삼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삶은 위기의 삶이 맞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돌로 삼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자신을 죽일 때에도, 또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적들 사이에 숨어 지낼 때에도 다윗은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쓰는 자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은 그런 용서와 그런 평안을,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삶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위기와 생각의 위기와 어떤 환경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심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은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은 복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간 그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그 다윗, 그 원수를 주님 그 용서한 것 같이 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용서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간 자들 위해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와 기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또 인생을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